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약 한 1500년도 더 이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의 책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또 특히 신학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저도 마침 지난 주간에 이분의 참회록을 옛날에 읽었는데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서재에서 참회록을 꺼내서 제 책상 위로 옮겨 놓았는데, 여러분 1500여 년 전이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작품들이 남겨졌을까요? 남겨진 책도 별로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1500년 전에 쓰여진 책들 중에서 읽고 있는 책이 과연 몇 권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까마득한 옛날에 썼던 책들이 세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쓴 책들은 여러 권이 지금도 계속 출판이 됩니다. 수십 가지 언어로 출판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인간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천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어거스틴 자신이 바로 답이 될 만한 얘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이분이 책에 자기 꿈 얘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어떤 소년 하나가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닷물을 퍼서 이쪽으로 던지고 바닷물을 퍼서 이쪽으로 던지고, 그걸 보면서 점점 그 소년에게 가까이 가서 뭘 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내가 이 바가지를 가지고 이 바닷물을 전부 퍼서 육지로 옮겨버리겠다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어거스틴을 노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이 바닷물이 아무리 양이 많지만은 퍼고 또 퍼면 유한한 바닷물이니까 언젠가는 다 옮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바닷물보다 훨씬 큰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헤아려보고 재보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내가 어리석으냐 당신이 어리석으냐? 그런데 잠이 깼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원래 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학자였습니다. 좀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란 이름이 그때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이 사람이 보통으로 말하면 그 시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건 무엇에 대해서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그러면서 남긴 글들이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혜로운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첫머리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 요한 자기에게 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기록해서 7교회에, 모든 교회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언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고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5년, 10년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벽만 쳐다보고 묵상하면서 세월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또 일으켜서 아주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개가 한 마리 태어나서 이 개가 맨날 우리를 부려먹는 저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고 면벽 수도를 10년을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년을 수도를 해도 개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저 나한테 밥 주는 존재, 나한테 잘하는 존재, 이 집에 저 인간은 나를 무시하는 존재, 이런 정도는 인식을 하지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은 개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누구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경 계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모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반모 섬은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중간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터키를 중간에 놓고 말하면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터키하고 그리스의 중간에 있는 에게해 중간점, 터키 쪽으로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 있는 섬이 반모섬입니다. 서기 90년이 좀 넘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체포가 돼서 반모로 귀향을 가셨다고 짐작이 됩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고 그가 기록을 했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이 동굴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머물렀다는 동굴을 들어가 봤는데 동굴 입구에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를 보니까 이마에 혹이 나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설명을 하는데 사도 요한께서 그 동굴에 몇 년 있는 동안에 동굴 바닥에 늘 이마를 찍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살면서 이 여기가 늘 그냥 큰 흉터처럼 혹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이 조그마한 일에 그분이 거처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마가 닿았던 곳하고 무릎이 닿았던 곳에 움푹 이렇게 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자한테 아니 여기에 몇백 년을 계신 것도 아니고 한 1, 2년, 2, 3년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노인네가 무릎을 꿇고 비벼봐야 바위가 이렇게 파질 리가 없고 이마를 가지고 막 두들겨봐야 여기가 이렇게 파질 리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홈이 파져 있냐. 그러니까 그 안내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요한이 구멍을 낸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고 사도 요한이 이마가 닿았던 곳이라고 짐작되는 곳을 사람들이 와서 흙을 이 돌 조각을 파갔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기념품으로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보니까 옆에 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일어서면서 옆에 벽을 짚었던 자리입니다. 그 손 짚은 자리에 또 홈이 파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런 기념품들 모으는 걸 굉장히 즐겨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뭐 집에 그 흙 갖다 놓는다고 해서 뭐 예수님 손이 닿았던 것도 아니고 요한의 손인데도 그곳에 가면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섬이 하나 동그랗게 있고 꼭대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고 중턱에 동굴이 있는데,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밤새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또 밤새 낮에 하루 딱 거기 있고 밤새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갔는데 저희들이 간 때 풍랑이 없어서 고생은 하지 않고 침대배에서 자고 일어나고 했는데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어딘지 안다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거기에 한 2시간을 앉아 있는데 그냥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역사가 서려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어떤 과거의 어떤 사연들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가 훨씬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종사촌 형님이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훌륭한 분이지만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도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2가지 이 계시가 복이 되는 이유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복이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한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에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76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중에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딸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친정 아버지로서 지켜보면서 그 딸의 불행, 그 불행 속에서 병을 얻게 되고 손주가 병을 얻게 되고, 그런데도 이 딸이 믿음으로 그 과정을 극복해 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이분이 76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통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슬픔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50대 초반에 공황장애 같은 아주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글을 쓸 수도 없었고 강의를 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반죽음 상태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분이 자기를 골프장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면서 50대 초반에 경험했던 그 끔찍한 경험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프를 통해서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어령 씨만큼 똑똑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분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걸 보고 70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말이 뭔가 하니까 50대에 그 사람이 나를 골프장으로 데리고 갈 게 아니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내가 20년은 더 일찍이 내 삶을 제대로 살았을 것인데 그때 골프장 가서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 요한이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 이 말 뜻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효령 씨가 한 말도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죄냐라고 물으면 사진하고 강도, 강간, 사기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게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었고 열매가 거기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열매를 당신이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당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두 선택 앞에서 아담 하와가 먼저 그리고 이어서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으면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후대 아담 하와보다는 세월이 수없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윗 같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이 되는 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길,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길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의 뜻만 남습니다. 사람의 생각만 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큼만 남습니다. 그게 젊음의 자원이건, 그게 인간이 꽤 지혜로워서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건, 돈이건 건강이건 뭐든지 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이 조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면 결국 황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살게 될 때 그 결과가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황폐함과 무의미함과 깜깜한 어둠, 이런 것들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해방시키신다고 하는 말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단박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자식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죄의 빚을,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 죄가 우리에게 갖다 준 모든 결과물들을 넘어서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찰스 콜슨 얘기를 또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1972년에 미국에서 요새 지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최순실 사건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공화당 출신 닉슨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요즘 우리처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워터게이트 빌딩에 민주당 당사가 있는데 그 민주당 당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힌 도둑 호주머니에 전화번호가 들어있었는데 그 전화번호가 백악관 직원 전화번호였습니다. 일파만파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도둑이 아니고 정치판에서 뭔가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 보도가 됐는데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 대선 전략을 훔치려고 보낸 도둑이었습니다. 이 책임자들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최순실 씨가 들어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벌인 행각들이 국정을 얼마나 농간을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이제 처벌을 정할 텐데 지금 미국의 72년 그리고 73년 이때 이 사건은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초점이 뭔가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당사에 도둑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만약에 닉슨이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처벌도 하지 않고 막지도 못했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으면 닉슨은 탄핵해야 된다. 아니면 스스로 하야해야 된다. 그런데 닉슨의 핵심 참모가 12이가 있습니다. 이 참모들이 4년 동안 닉슨 대통령과 함께 세계를 요리하고 미국을 요리하는 회의를 계속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콜슨입니다. 특별보좌관입니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닉슨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닉슨은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만약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자기들도 권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모르는 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넘어가고 혹시라도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면 자기들은 또 4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닉슨의 신복들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선운으로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누구에서 이 사람들이 철통같이 비밀을 지키기로,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면 그들이 얻어 먹을 수 있는 떡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권력,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누리게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대통령은 몰랐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갔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몇 년? 몇 달? 아닙니다. 한 달도 못 갔습니다. 18일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특별검사가 추상같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서로 입이 맞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맞춘다고 맞추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틈새를 파고들고 결국 한 사람이 풀어버리고 전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앞으로 최순실 사건에 몇 사람이나 감옥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만큼 많은 장관, 대통령 핵심 주변 인물들이 감옥에 가는 일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간 겁니다. 그리고 닉슨은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싱턴 정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던 사람인가 하니까 할머니 등을 밟고서라도 출세길을 갈 사람이다. 잔혹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희생되고 이 세상 어떤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출세길을 걸어갈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을 평소에 안타까워했던 세 사람의 상원의원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억울했습니다. 그 고비만 잘 넘겼으면 그 막강한 권력을 계속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이 바보 같은 놈 한 놈이 그냥 찌르는 바람에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운이 없다고 그러고는 감옥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형기가 한 7개월쯤 남았을 때입니다. 상원의원 세 사람 중에 퀴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슨 감동을 주셨는가 하니까, 이 퀴에 상원의원도 변호사 출신인데 1973년 그때 당시에 미국의 법에,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형기를 대신해서 감옥에서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허락을 하면 그 사람은 풀려나고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한 그 사람이 죄인이 돼서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퀴에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찰스 콜슨의 남은 형기 7개월을 자기가 감옥에서 보내겠다고, 찰스 콜슨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샘물교회 목사 자리 정도를 걸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사장 자리 정도를 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자리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상원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수 한번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아들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모건도 아니고 불신자, 그것도 아주 악당 같은 소문이 나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 마음에, 여러분 감옥에 가면 상원의원직은 박탈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수가 되니까. 그리고 정치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거절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거절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못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감옥에 앉아있는 찰스 콜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저 안면 정도 있는 사람이고 뭐 정치하면서 가끔씩 본 사람이긴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란 정도밖에 몰랐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상원의원직을 내놓고 대신 감옥에 오겠다? 찰스 콜슨의 마음에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저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겠다고 말한단 말인가? 그때부터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늘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자기를 죄에서 해방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책 러빙 갓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이분이 감옥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은 미국의 권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기로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합의를 했는데도 18일 만에 들통이 났는데, 왜 들통이 났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 써놓았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걸 성경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20년,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돼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걸 그가 책에서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사건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미국 권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18일 만에 들통이 나는데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할수록 사자밥이 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는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해왔단 말인가? 답이 하나밖에 없다. 찰스 콜슨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 계시를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는 잠깐 뭐가 좀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 뭐 평안이 좀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참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계시가 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를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걸 알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주인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모셔놓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도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 있는 직장도 내가 사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치하고 돈이 통치하고 세상 논리가 통치하는 그런 가정, 그런 일터가 아니고 내가 사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최종 결정자가 아니더라도 내 영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사하는 제물을 제사장 앞에 들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평화가 임하도록, 그래서 제사장, 피스메이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신명기 28장 1절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모든 민족보다 부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세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 준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세상 사람들이 뭐 돈이 좀 있다는 사람이거나 벼슬을 좀 했다는 사람들도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자꾸 내놓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 얘기를 마저 좀 더 해보십시다. 찰스 콜슨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지난 4년 동안 매일 아침 대통령과 함께 12명의 참모들이 모여 앉아서 세계를 요리한다는 자부심에서 열띤 회의를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세계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감옥 속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변화하고 비교하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뭐를 했다는 그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뻥이 심합니까? 아니, 그 막강한 대한민국 정도의 권력이 아니고 미국의 권력,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뭐를 했는데 변하는 게 없었다니.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개인을 반대한 건 아니고 문재인 씨도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해보겠다고 하냐. 이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대통령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은퇴를 이제 물러나셔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최순실이가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이 양반이 와서 정확하게 밝히건 이름이 잘못됐습니까? 왔습니까? 빨리 밝혀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벌 받을 건 본인이 말한 대로 받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저는 정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아주 악한 놈들이 정치에 나서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덜 악한 것들이 그래도 정치를 하도록 그걸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겉만 보지 말고 뭘 주장하는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정말 무언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표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네 사람 찍어주고 같은 바카라고 찍어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찰스 콜슨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4년 동안 일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여러분, 이 자조 섞인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가 이루어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정치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 들어가서 이리떼 속에 양이 들어가서 물리고 찢기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알고 너무 큰 기쁨을 안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기는 감옥에 앉아서 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셨는가 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죄수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죄수가 죄수를 어떻게 섬기랍니까? 이 사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니까 빨래하는 거였답니다. 사람들이 빨래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동안 좋은 학교 나오고 변호사하고 대통령 특별보좌관까지 한 사람이니까 집에서 손도 까딱 해본 적 없고 양말 하나 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죄수들한테 내가 당신 빨래 해주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대통령 특별보좌관 출신인데 또 나가면 또 정치판으로 갈 사람이 틀림없는데 저게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우리 빨래를 해주겠다는 거냐. 맡기면 안 돼. 똑똑한 죄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빨래를 하고 두 사람의 빨래를 하고, 그러면서 죄수들이 이 사람이 뭐를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 옆에 사람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 감옥이건 어디서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벌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다 떼버리고 찰스 콜슨 같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우리 자매가 목사님 집에 갇혀가지고 예수 만나게 됐다는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빨래를 내가 해주리라. 그 빨래를 할 때, 대통령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 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자기 마음속에 퀴에라고 하는 분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상원의원직을 버리고 나 대신에 감옥에 오겠다 그러는가? 예수가 누구길래 저러는가?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본 겁니다. 그 죄수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예수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분이 소명을 받습니다. 죽는 날까지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리라. 그리고 나와서 이분이 프리즌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죽는 날까지 섬겼습니다. 미국을 교도소를 돌고 그리고 이분이 전 세계 교도소 선교를 앞장서서 섬겼던 분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분은 특별히 죄수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죄수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시대뿐입니다. 저보다 한 세대 앞선, 아마 이분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나이가 한 80이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세대 앞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 있어야 되고 건강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손에 붙들 수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오래 우리 손에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흘러가 버리고 다 지나가 버리고, 돈은 결국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줄 수 있지만은 좋은 입맛은 절대 주지 못합니다. 돈이 침대를 사주지만은 단잠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그 조금의 혜택을 위해서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짓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사셨던 것처럼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가정에서 내 가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내가 빨래를 하는 것을 가지고라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평강이 넘치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가 막힌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 초청을 받고 오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저희들이 돕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찾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아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돈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 성도님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